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합시다.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 한 명이라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인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지어졌던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그 삶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하였다라는 것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지금 처한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은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핍박도 피할 수 있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그냥 다 돌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혜롭게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을 할 때 그거를 잘 귀담아 들어서 또 잘 분별해야겠지만 또 그렇게 실제로 행해야 되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조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그런 믿음 없는 충고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젊은 시절에 골리앗, 그래서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투력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었고, 키가 많이 차이 났고 힘이나 반대로 다윗은 상당히 왜소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 나아갈 때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지금 그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또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이런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충고를 했을까? 그것이 2절, 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한 70% 이상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2절과 3절을 다윗에게 조언한 사람의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도 보면 이제 따옴표가 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충고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2절 원문을 보면 2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충고했냐면 왜냐하면 보라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은밀히 숨어서 화살을 딱 장전을 해서 이제 명중시키기 직전인 거예요. 은밀히 숨어서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는 1차적으로는 시인 자신이었던 다윗을 의미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을 악인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교묘하고 은밀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터라는 것은 기초, 토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 그것을 이루는 질서와 법률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당시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기초가 다 무너진 것 같고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이렇게 제멋대로 악을 행해도 이렇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의인이 바르게 살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의롭게 사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터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의인이라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성도를 보호하시는 걸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3절을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막 음모를 당하는 것 같고 이 땅의 기초와 질서들이 무너져서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 같고 그런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심 어린 충고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에게는 맞지 않는 충고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의 권면과 충고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을 때 이렇게 어떤 분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쉽게 상황을 속단하고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믿고 피해야 될 상황인지, 또 지혜롭게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 상황인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가족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권면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좋은 말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인지를,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귀가 얇은 상태로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함으로 잘 분별해서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악인이 숨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다 무너진 것 같은, 더 이상 의인들이 사는데 이게 의인으로서 사는 게 소용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이게 소망이 있나, 이 나라에 대한 것이,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오해하고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또는 다윗처럼 터가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참 정말 많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남들에게는 쉬운 거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소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재정이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구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가 보기엔 터가 무너진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인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이,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끊어진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내 삶에 국가를 바라볼 때도 막 그런 것 같고, 막 이제 다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손을 쓰신다면 그 문제가 지금이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터가 무너진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낄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나의 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대요. 통촉하시다, 감찰하시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온전히 꿰뚫어 보시는, 그 사람의 모든 동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통촉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원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들의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실 수 있냐면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지 선한 행위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4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류를 다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의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인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때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지금 보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어떤 사람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악인처럼 의인을 괴롭히고 폭력을 좋아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 있겠죠.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여기서 악인은 전체 말씀 11편을 보니까 의인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그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심판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에 몫이 되게 하신다. 이 잔 있잖아요, 컵. 이 잔에 소득이 된다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7절은 6절 끝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7절이 원문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악인이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마음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아무 손도 안 쓰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손을 안 쓰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뜻하잖아요. 이런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7절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는 그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는 것은 의인들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다윗처럼 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잠깐 핍박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려고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의인과 악인을 통찰하셔서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보다도 크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직면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돈이 없고 막 건강이 약해지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문제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어떤 악인의 그런 핍박을 허용하시고 우리 삶에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실 때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망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